주여, 주는 내게 우리의 거처가 되시옵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세상을 빛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회를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명쯤 같을 뿐입니다. 아멘. 찬송가 179장입니다.
모세가 십자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밤에 한 경전에 지나지 않는 우리인데 우리는 이 세상을 천년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는 상으로는 여기고 속에 있는 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잠시 사는 세상을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를 영원히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숨으시고 이렇게 복된 삶을 살게 해주셨는데 이 짧은 인생을 영혼을 준비하는 생각을 살지 못하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 정말 이곳을 살아갔기에 참으로 불쌍하고 나의 인생에서 천천히 앞에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라니 참으로 이자우다 하나님의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어쩌면 주님이 우리를 해서 숨겼듯이 참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해서 참 주님 앞에 충성하며 참 주님 앞에서는 저희들을 기기로 수고합니다. 잠시 사는 세상 누구에게 싸울 것이 많다고 사랑하고 가르치고 또 우리가 보면 많이 먹을 것이라고 먹고 입고 마시는 그것에 취해 살고 그래서 아무도 주님 앞에 현실에서 안 되어서 저희도 그렇게 살고 있는 저희들의 말씀을 말씀하고 깨닫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이끌어주실 때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고 깨닫는 복된 저희들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스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온전히 조정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달하는 사랑을 주님께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비와 성령과 진리로 충만하여 서로 오해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스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유종에게 누릴 수 있는 은혜 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달하시고 성경 공부하시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6절부터 9절까지 요한복음 5장 6절부터 9절까지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네, 조금 전에 제가 특별히 통일 찬송의 378장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그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은혜 받았던 찬송이고 지금은 우리 예배 찬송 위주로 하기 때문에 즐겨 부를 기회는 없지만 그 가사가 마음이 그렇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우리가 준비 찬송할 때도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다 그랬습니다. 이 찬송 내용에 자기의 소원이 거기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주님을 바로 알았으면은 함부로 대하지 않았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뭘 주셔가지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안다 하지만은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것이죠. 어린아이 때는 어머니가 어린아이의 그 응석을 받아주고 얼마든지 오냐오냐 하겠지만은 그것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이 한다면은 그 걱정거리잖아요. 그게 병입니다. 그게 이번에 우리에게 고쳐주시고자 하는 이 병입니다. 우리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방금 우리 불렀던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참 이전의 주님을 우리가 너무 몰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제목 6가지를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겠다. 지난 시간에 주제가 뭐였죠? 감사하는 사람 되자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주신 분을 알아야 돼요. 누가 주셨느냐? 뭘 주셨느냐? 그 주신 것의 가치는 어느 정도냐?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쓰라고 주셨느냐? 쓰면 어떤 효력이 있는지 이걸 바로 알았을 때에 참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앞에 우리 설교하신 목사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여자가 어머니의 그 마음을 참 이해하고 참 감사가 되려고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아보고 길러봐야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다 깨달아지고 거기에서 참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딸 낳으면 뭐 탄답니까? 딸 낳으면 비행기 타는데 아들 낳으면 이게 참 거꾸로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참 어머니의 부모의 마음을 제일 그래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딸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자녀를 낳아서 기르니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자비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머니의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약해도 누구는 강해요? 어머니는 강합니다.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 그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든지 우리가 알아서 참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내게 주셨느냐. 그래서 우리 4가지 알 것 얘기했죠. 이건 뭐 알아가도 참 끝이 없습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근본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우리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진리로 영감으로 인도해서 우리 속에 신앙 양심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셔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참으로 내 할 일이 무엇인가, 나는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가 다 은혜를 받았고
그대로 살려고 할 때, 이제 오늘 오후에는 참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게 뭐라 했죠?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고난. 그렇죠. 그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게 고난인데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같이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극히 큰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같이 된다. 피조물이 어떻게 자존자이시며 전지전능자이시고 영원 불변하신 그분의 완전하신 그분을 피조물이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그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라가는 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방편이 첫째는 뭐가 되고 우리가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되어 오시는 도성이신의 그 하나님의 사람 되어 오시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창조주가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오셔야 될 이유가 뭔가니까 우리 피조물 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사람이라야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 구주가 바로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는데 그분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분을 찾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 5장에는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자기가 병자인 것을 알고 병자인 것을. 나는 이런 더러운 병이 내 이 악습의 병. 형제를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기보다는 뭐 하기 좋아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뭐 대립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속에 나 아닌 나, 옛사람 나, 악령이 우리에게 악성을 주어서 자기 중심의 사람으로 그 악령과 악성과 악습으로 된 사람이 옛사람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악입니다. 이 악을 뽑아내는 일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했는데 우리는 옷을 갈아입으려면 어떻게 해요? 벗고 입어야 되지만은 이거는 특수한 옷이 돼가지고 입으면 더러운 것은 그냥 다 녹아져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주님의 피에 팔린 주님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것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리고 성도가 다 한 형제 구속받은 성도들은 다 하나가 되어서 그게 이제 우리로 사는 시작이죠. 이 기본권 입은 이 방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누구예요? 사랑하시는 아들입니다. 우리 큰 소리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다. 참 어디 가도 참 내놓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를 바로 알아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런데 나는 그분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내 지위가 높아지려고 그러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자꾸 알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뭐가 있어서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요. 유대인의 명절은 우리가 잘 배우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가 있죠. 3대 절기 중에 첫째 절기가 바로 6월절의 은입니다. 6월절. 6월절이라는 말은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재앙이 넘어간다. 장자 재앙이어서 그 재앙이 넘어가는 절기다. 넘을 유자, 넘을 월자 해서 6월절인데 그 절기를 우리는 환란절기라고도 하고 또 생명절기라고도 하고 또 시작절기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걸음이 죽은 자가 살아나야 사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작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 얻는
유월절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환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지는데 어디에 있는 자만 하나님의 약속인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서 식구들이 모여서 뭐 먹고 양고기 먹고 또 무교병 먹고 또 쓴나물 먹고 그래서 어떻게 먹어야 돼요? 예, 아주 급하게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양고기 먹고 그 다음에는 무교병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꾸 읽고 또 어쩐지 인간의 불목을 제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의 피 안에 거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은혜 받은 기본권 입은 자가 사는 방편이 우리가 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의 절기입니다. 유월절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안에 살면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의 피 안에 거하는 이 생활을 하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가 하니까 생명 받았죠. 다른 사람은 다 죽는데 애국 사람들은 다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믿고 양의 피를 바른 집안에 거할 때에 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 받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이 돼가지고 벽돌 굽는 그 일로 얼마나 고통받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해방 자유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이 나올 때에 저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내 이거 줄게. 그리고 또 요구하는 것 모든 것 다 주었습니다. 어서 가라, 어서 가라.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 나가서 섬기라. 너희들 오래 있다가는 우리 다 죽겠다. 빨리 나가라. 해서 부요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바로 생명받고 해방 자유받고 그 다음에는 부요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입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다 입었어요. 입었으면은 이제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산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오순절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50일째 되는 날에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 주실 때에 어떻게 주셨습니까?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2절에 나는 너를 어디에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요거 잊지 말아라. 우리가 아까 찬송할 때 뭘 불러댔죠?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데 이거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다시 말하면 감사를 잊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 살 수 있는 우리의 새로운 생애 법칙을 주시는 것이 바로 십계명을 주시는 것이고, 산자가 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명 주신 것이 우리가 무거운 짐이 아니고 실은 그 계명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계명을 지키는 것 같지만 실은 계명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내가 힘이 들고 어렵고 이거 어떻게 이거 해가지고 뭐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 지키기가 자기가 지키는 것 같고, 말씀 지키기가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은 자기 속에 누가 주장이 돼서 그렇습니까? 옛 사람이 주장이 되면은 힘이 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어떻습니까? 생명이 사는 생활이기 때문에 그건 힘이 나고 기쁘고 즐겁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무슨 은혜를 또 입어야 돼요? 오순절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때그때 알려주시는 대로 매일 나가서 뭘 거두었습니까? 만나를 거두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그거 먹으라 하는 거 먹고, 그랬더니 40년 동안에 저들의 신은 신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절대 보호가 있었던 것이 바로 장막절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사는 것이 무슨 은혜를 입고, 유월절의 은혜를 입고 오순절의 은혜를 입고 장막절의 은혜를 입는 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그것을 여기에 구절 끝에 뭐라 했습니까?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오늘날이 뭔 날이에요? 주일날. 오늘날 주일날. 주일날에 3대 절기의 은혜를 입는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명받은 것이 자유하는 생활, 생명으로 사는 생활, 힘있게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면은 우리가 모든 매인 것에서 해방받고 참으로 생명이 사는 자유한 생활을 하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무엇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무엇만 하면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생활. 이것만 하면은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해보지 않기 때문에 실상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고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인간 병 고치는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다. 이전에 내 생각, 이 세상 지식대로, 세상 방편대로 사람들이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무엇 마실까, 이거 염려하는 그 생활이 내 정상적인 생활인 줄 알고 그 생활을 하들고 힘쓰고 애쓰는 생활은 우리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애 법칙이 달라졌습니다. 자, 드레베카파가 공중에 나는 새가 생애 법칙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드레베카파는 땅에 심겨 있는 것이 제 생애 법칙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이 제 생애 법칙입니다. 기독자는 그럼 뭐 하는 것이 생애 법칙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생활. 하나님의 통치받기를 원하고 그분이 세운 법도대로 오늘의 할 일을 오늘 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어느 날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안식일의 은혜, 주일날에 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에 이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가 힘있게 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일날 이제 말씀 받아서 말씀 받은 것 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종자로 이렇게 심어서 무엇이 자란 것을 실제로 이제 6해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뭐 주셨습니까? 현실 주십니다. 현실 주시면은 뭐 하라는 현실이에요? 그대로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겨자씨가 생명이 있는 씨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씨라서 새들이 얼마든지 먹어버릴 수 있는 그런 씨지만은 땅에 심겨진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와 영감을 따라서 주님의 대속의 피공로를 입고 살려고 하는 이 고난의 생활을 계속하면은 그것이 생명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나물되고 나무되면은 저를 다 먹어치울 만큼 그렇게 날아다니던 새들이 정처 없이 떠돌던 인간들이 나한테 와서 뭐 얻어먹으려고 이렇게 깃들인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와서 좀 뭔가 위로를 받고 참 의지하려고.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그런 면이 있습니까? 내게 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그런 사람 되려고 우리가 많이 자라가야 됩니다. 많이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자라가는 이 생활이 필연의 도다, 성장의 도다. 그래서 우리 기독자들이 어디까지 자라가야 된다 했습니까? 하나님까지 자라가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또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어디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여러분들이 이웃을 돌아보고 우리 빌립보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 2장 빌립보 2장 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게 뭐 되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돼. 우리가 다른 사람 보고
너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너도 대속받은, 너도 대속받은, 너도 나도 다 같은 우리다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한 마음 품는 것이고 같은 사랑을 가지는 것이고 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 너가 아니고 나 너가 되면은 벌써 우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 생명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자, 다시 같이 봅시다. 자,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뭘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영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아니고 어디로 돌아가기 때문에? 악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기 중심, 자기 위주, 피조물 중심, 피조물 위주. 이게 악이잖아요. 보이는 것이 전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유익하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슨 이득을 좀 얻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높아지게 될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에 참으로 우리가 내가 저에게 무엇을 줄 수 있으며 저는 나에게 무엇을 내가 받아야 될 것인가? 서로가 구원에 유익을 주는 일이 먼저 여기에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뭐라 했습니까? 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못 났는데도 아이고 잘났다 뭐 이렇게 하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의 우리로서 그 사람에 해당된 하나님의 구원,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이 직을 그 사람에 해당된 그 구원, 눈은 눈으로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발톱은 발톱으로. 발톱도 저는 깎을 때 보면 발톱이 자꾸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 잘못 깎으면 발가락이 아파서 신발을 못 신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발톱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발톱 깎을 때도 막 아주 정성 들여서 그렇게 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시체 중에서 하나도 뭐 한 것이 없어요? 천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필요치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여기에 같이 있는 모든 분들이 하늘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단일교회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에게 해당된 그리스도직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위치에서 손은 손의 위치에서 발은 발의 위치에서 머리카락은 머리카락의 위치에서 해야 되지 지가 다른 거 하려고 야 눈이 좋아 보니까 나 눈 할래 오늘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서 손은 손의 역할을 잘 해서 그러면은 전체가 그만 다 잘 되는 것입니다. 영광도 어떻게 돼요? 다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와 몸으로 이렇게 비유한 것을 얘기해서 머리하고 몸은 나눠질 수 없다 그랬죠. 나눠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머리하고 몸하고 나눠지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죠.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눠질 수 없고 또 머리로서 몸으로 전달되는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순종하면은 각각의 제 역할을 하면은 모두에게 다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이 되면은 지체가 어느 한쪽의 지체가 영광이 되면은 다른 지체는 영광 못 받습니다. 똑같이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각각 누구를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는 그 사람이 구원이 안 되면은 나에게도 영향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역할을 잘 못하면은 내가 그만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손이 아프면 한 손이 가서 살펴줘야 되고 눈도 거기에 정성 들여야 되고 온 신경이 거기에 기울어져 가지고 그게 빨리 낫기를 힘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다른 사람의 불편한 게 없는지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 없는지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일을 선지자의 일을 왕의 일을 우리 각자가 하는 것이 바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생활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저 잘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가 돋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는 중에 저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사 노릇하고 구역장 노릇하는 것이 속을 어떻습니까? 새카맣게 태우죠. 태우는 그 태움은
누가 죽는 것입니까? 옛사람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구원하려고 애쓰다 보면은 제가 그만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 다음에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자기가 남에게 그 짐이 되지 않도록, 내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만 힘들어지지 않도록 내 할 일 내가 찾아서 그래도 잘 할 수 있도록 각각 누구 일을,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내게 해당된 하나님의 뜻을 해야 다른 사람들이 같이 혜택을 본다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누구의 기쁨?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말씀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뭐 하셨습니다? 복종하셨습니다. 참 우리가 자기를 다 내어놓고 참으로 복종하신 그분을 모형 삼고 그분을 원형 삼아서 그분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출발해서 주로 나아가고 주는 무엇이에요? 주님의 피에 발린 주님의 거신 것을 인식하고 나는 주님 시키시는 대로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할 일이다. 주님께 피동 복종으로 살면은 그만 그분이 다 책임지시고 내 하는 모든 일에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까 당연히 예수로 나아가서 생명생활이 되고 당연히 하나님의 목적인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라가서 영광의 아버지로 그 영광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뭐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만 피조물들에게 뭐 하는 직책? 시은하는 직책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하고 있다고 지금 몇 시간을 배웠습니까? 국어를 하고 있다고. 국어를 줘야 될 텐데 뭐 하고 있어요? 국어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국어를 줘야 될,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에게 국어를 줘야 될 입장인데 제가 국어를 받고 있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셔서 우리로 이 병을 고쳐 주시려고 근본에 우리에게 이렇게 모이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영은 단번에 됐다 하는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영은 단일체이기 때문에 단번에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의 모든 지은 죄를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사람이라야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도성이시라는 방편으로 우리의 구주로 오셔서 사람의 택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려니까 하나님의 무한과 유한한 사람이 하나 되어야 그 죽으심의 혜택과 부활의 혜택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다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과 사람의 유한이 합해진 것이 바로 신인양성 1위입니다. 그래서 신인양성 1위의 사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첫째 뭐 하셨다고요? 사람 되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또 참 사람이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신인양성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인양성 1위의 사활로 우리를 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은 다시 말해서 원하고 원하셨다 그랬습니다. 누구에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원해야 됩니다. 강제로 하지 않냐고 자원해야 됩니다. 그 전에 본인이 죄가 없어야 될 뿐만 아니라 원죄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실 때에 특수한 방편으로 오신 것이 누구를 통해서 오셨죠? 네.
동정녀 탄생, 동정녀 마리아를 부정모혈로 나면은 나자마자 원죄로 말미암아 죽기 때문에 원죄 없이 오셔야 되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사람 되어 오시는데 특수한 방법,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구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어야 전 택자를 다 구원할 수 있습니다. 또 원죄도 없어야 됩니다. 또 본죄도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본죄도 없이 33년 4개월을 사시면서 참 칼날 위를 걷는 것처럼 그렇게 본죄 없이 사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렇게 도성이신 하셔야 됩니다. 신인양성 이래야 됩니다. 동정녀 탄생이래야 됩니다. 이거 원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죄도 없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원하고 원하는 자원해야 됩니다. 강제가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 시킨다고 성자 예수님이 거기에 순종해 사는 것이 아니고 성자 가는 곳에 성부하고 성령 가고 같이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원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부활해야 되죠. 근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만 죄 없는 사람이 그만 죽어 있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6가지 감사하고 찬송할 제목에 첫째가 뭐였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영생한다. 이거 여러분 기쁩니까? 어떻습니까? 소망이 생깁니까? 네, 참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영원한 제사장직을 가진다. 할 일 없는 사람이 얼마나 참 불쌍합니까? 저도 지금 이제 70 중반이 넘어가지고 그렇게 보입니까? 그래가지고 이 참 갈 날이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참 잘 살아야 될 텐데 그래도 참 이 목회자의 길에 하나님 불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참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참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보면은 참 눈물밖에 안 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않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제사장직을 맡기셨다. 또 나는 영원한 선지직을 가진다. 또 나는 영원한 왕직을 가진다. 자, 몇 가지예요? 6가지. 참, 여러분들 소망이 생겨집니까? 기쁨이 생겨집니까? 이거 깊이 생각해보고 참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귀하게 아름답게 만드시기로 목적을 정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어 오셔서 대형의 사제, 대형의 칭의, 대화친의 영생을 우리에게 입히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대속하신 공로로 성령과 진리로 함께 역사하사 우리를 뭐하시고 중생시키시고 또 우리는 날마다 현실에서 하나님같이 되게 하는 성화를 시키셔서 우리가 심판을 통과한 부활 때에 영원한 영화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와 그리스도의 제사장, 선지자, 왕이 되게 지금도 누가 힘쓰고 계세요? 주님이 계속 힘쓰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을 향한 지식 13가지 중에 11번째죠. 11번째. 참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잊고 있는 자라는 것을 참 우리가 참 하나님이 향한 지식 13가지 5월 집회 때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정말로 이 성경 전체를 참으로 요약해서 이게 하나의 참 우리 교리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이렇게 잘 요약해서 우리에게 주셨는지 생각해도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향한 지식 13가지 또 우리 16가지 구속 뭐 이런 게 그냥 외우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참으로 나에게 적용이 되도록 내가 이게 느껴지도록
한번 묵상 가운데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으면은, 자, 그게 바로 주님의 핏부림으로 우리가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진리의 역사고 영감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것 가지고 이제는 실제로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현실에서 여들어 사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활을 하려고 하면 오전에 로마서 8장 18절에 어떻다고요? 현재의 고난이다. 현재의 고난입니다. 그러나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응원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누가 응원하고요? 만물이 응원합니다. 만물이 응원해요. 또 우리 중생된 영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중생된 영 혼자가 아니고 우리 구속받은 성도들의 온 성도들이 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우리 중생된 영 속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에 중생된 영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고 싶어서 이렇게 고대하고 탄식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원하는 세 가지, 우리가 늘 접촉하고 사는 만물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의 생명 생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물도 응원합니다. 또 누구도 응원해요? 우리 중생된 영들도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의 중생된 영들도 합력해서 우리에게 응원합니다. 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도 충만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 건너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의 요소 하나하나까지 한 요소 한 요소까지 다 성령으로 가득 차도록,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은혜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받도록 사도행전 1장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뭘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일러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은 몇 날이 못 돼요. 너희가 뭘 받으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런데 며칠이나 걸렸습니까? 열흘 걸렸습니다. 열흘 후에 성령이 그 집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저들이 담대함을 얻어서 나가서 뭐 하는 일을 했습니까? 증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결국은 증인 생활을 하는 것이 내가 나가서 증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가정에서 예수로 살고 우리로 살고 주로 살고 예수로 살고 그리스도로 살려고 하면은 그게 무슨 생활이에요? 증인 생활입니다. 그게 증인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생활이 되려고 하면 뭐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이 아니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은 뭘 타고 옵니까? 말씀 타고 옵니다. 진리 타고, 말씀 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그래서 이 말씀 안에 나에게 뭘 하라고 하는가? 나에게 뭘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그것을 자기가 마음에 깨달아서 그 마음 깨달은 그걸 가지고 그대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현실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에서 그대로 살려고 하면은 그게 무엇이라고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내 몫의 태이 십자가 누가 지고 가야 됩니까? 자기가 지고 가야 됩니다. 이게 이웃 교회에 어떤 분이 그 남편이 아내를 좀 이렇게 폭행을 하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그거 이제는 버려버려. 그 남자하고 살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기를 자기에게 해당된 자기 몫의 십자가입니다. 자기 몫. 내 할 일입니다. 내가 저분을 버리면 그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게 대한 하나님의 그 자기에게 해당된 십자가라고. 그래서 목사님 막 버리라고 하고 그만 이제 이혼해라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참으로 이혼하라는 말이겠습니까? 네가 낳고자 하느냐 하고 묻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잘 됐다. 우리 목사님도 버리라는데. 이혼해야 되겠다. 아이고, 저 꼴 보기 싫은 거. 내가 이제까지 참았는데, 이제는 못 참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겨자씨가 땅속에 심겨 있다가, 뭐 돼요? 야, 공중에 나서 세보니까, 나도 날아다녀야 되겠다. 뿌리 쑥 뽑아가지고, 나르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죽죠. 못 살죠. 우리가 생명 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뭘로 사는 생활? 사죄로 사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본문에도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병이 나와가지고 성전에 갔는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야, 네가 병자인데 어떻게 나았냐? 그러니까 자기를 낫게 한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가 낫게 했는지 모른다. 근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전에서 이제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병이 도지지 않도록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죄 짓지 말라. 그럼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다시는 죄라고 깨달아지고 내가 이게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있으면은 이거 끊으려고 이 생활을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의 참 신앙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뭐 고치는 생활이요? 병 고치는 생활입니다. 우리 이 속에서 내 속에 악성이 하나 뽑혀 나오고 악습이 하나 뽑혀 나오고 이렇게 우리가 점점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우리는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가 머리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충만히 다 받으려고 그러면은 이질된 것이 하나씩 하나씩 뽑혀져 나가야 되는데 무슨 제조로 뽑겠습니까? 주님의 피의 능력이 아니고는 진리의 능력이 아니고는 영감의 능력이 아니고는 도무지 뽑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역사가 우리 안에 힘있게 역사할 수 있도록 내게 깨닫게 해주신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이 말씀대로 내가 깨닫기를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야 되겠다. 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3박 4일 동안에 말씀 들으면서 야 나도 이제 이래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뭐 잡은 거 있습니까? 잡은 거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죠. 다 잡으셨네. 그럼 이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각자에게 무엇인가 하나 깨달음 받았다면 그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거 붙들고 그게 귀중한 우리에게 주신 보배입니다. 이 보배를 빼앗기지 않도록 무엇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집에 돌아가면 당장 이런 일 저런 일 옛날에는 집회 가면은 짐들은 어떻게 많았는지 집회 갔다가 집에 돌아가면 짐 때문에 마그만 은혜를 다 썼습니다. 짐 뭐부터 빨래거리 얼마나 많은지만 이것 좀 빨아야 되는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 위주로 간다는 것입니다. 집회 기간 동안에는 은혜 받는 위주로 있다가 이제 실상의 현실 생활로 돌아가면은 눈앞에 보이는 게 해야 될 일들이 산적되어 있으니까 그만 일 위주로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저리 좀 해주세요. 이러다 보면은 막 그만 일에 그만 피로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간 곳이 없는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돌아가는 길에도 그렇습니다. 요 마지막에 이제 그 각 방마다 정리하고 짐 싸고 하는 동안에도 서로 얼굴 붉힐 일 많습니다. 그거 미리 알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마귀의 미혹입니다. 어쩐지 저 사람 요 마음을 이렇게 좀 꼬드겨 가지고 이 사람하고 그만 불목이 되고 그만 서로 그만 섭섭하게 만들고 그런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역사에서 받은 은혜를 쏟지 않도록 잘 보관해야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거 하나라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모든 계획대로 그분의 모든 역사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현실들은 그분이 내 구원 위해서
이 사람도 동원하고 저 사람도 동원하고 이 직장도 동원하고 이 나라도 동원하고 이 세계도 동원해서 전쟁, 뭐 재앙, 또 무슨 기후, 온갖 뭐 정치, 외교, 온갖 것들이 다 우리 구원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쓰시고 계십니다. 그것들에게 피동되지 말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주신 요거 하나 붙들고 이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누구같이 되게 하냐? 하나님같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토록 나는 영원한 무슨 직을? 제사장직을 가진다. 나는 영원한 선지직을 가진다. 나는 영원한 왕직을 가진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삼으시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생하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니까 이제 할 일을 각자에게 해당된 할 일 다 따로 있습니다. 교육자는 교육자로서의 할 일, 집사는 집사로서, 반사는 반사로서, 주일학생은 주일학생으로서 각각의 할 일을 찾아서 각각의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단일 교회로 다 들어가야죠. 밖으로 나가면 다 사망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신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되도록. 우리로 떨어지면 그만 그때부터 사망입니다. 우리가 되어야 주로 나가고 주가 되어야 예수로 나가고 예수로 나가야 그리스도로 나가고 그래야 우리의 영광이 근원이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 마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료가 68장입니다. 내가
그때 하고 요즘에 수련 사무실에서 현대권 습득하는 분이 있으시면 수련은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연락주시기 바라요. 집회 참석인은 전체 참석자 207명, 부분 참석자 54명, 합하여 261명이 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내년 무주시대는 2026년 8월 3일 월요일부터 8월 6일 목요일까지 3박 4일간 개최합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고 빠진 중심을 얻도록 잘 살피시고 숙소 요새를 사무실에 꼭 반납해 달라고 합니다. 잊지 마시고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 목사님 기도 마치시고 설명과 서로 교육자분들과 성도님 인사를 하는 전체로 다니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여기서 목사님 다음 번째로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같이 되게 하시는 한교의 역사를 기도하면서 우리의 이 세상만 보는 눈과 인자들이 말씀의 근거로 비시고 성령의 빛으로 비시고 우리로 눈을 밝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심의 소망이 없어졌다. 그 기업의 영광이 그의 크신 능력이 있으면서 우리로 알게 하셔서 이제는 언제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내 영광만을 아는 자들이 되고 기쁨하고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나는 그런 무엇의 연애와 오순절의 연애와 장막제의 연애와 끊이지 않는 길을 되게 하소서. 마침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단일교회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의 모든 책임이 되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순종하고 복종하사 저희들과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수고한 귀한 성도를 위해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